제31회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개막식이 있었고 첫날 치른 경기에서 벌써 우리 한국이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둘을 땄습니다. 8월 한 달 어쩌면은 올림픽 구경하는 가운데 다 쑥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개최하는 브라질 그 개최국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의 축제가 되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브라질이 이번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는 대로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예상보다 적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모이게 되고, 또 이미 2년 전에 월드컵을 치르면서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악화가 되어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더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예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큰 세계적인 축제를 지금 호스트하고 있는 브라질 대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앞으로 속히 회복이 되고 안정을 이루고, 또한 이번 올림픽 동안에 테러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관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외부에서 부딪혀오는 어려움보다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4장에서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적인 박해를 능히 막아냈습니다. 산발랏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암몬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해하고 위협하고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은 오히려 더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이제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크게 부르짖고 원망하는 것이 외부의 대적 사마리아와 암몬 이 사람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같은 형제들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제법 심각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호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성벽 재건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먹어야 살 거 아니냐,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양식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이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나마 남은 재산을 팔아야 되는, 밭과 포도주를 저당 잡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또 계속 내야 되는데 우리의 소유를 팔 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도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두 부류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유대 사람들 중에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축적해 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자기들의 재산을 늘려가게 됩니다. 양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밭을 포도원을 가지고 오라. 저당 잡히고 우리가 양식을 줄 테니 가져가라. 돈이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자를 내라. 이래서 오히려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갈수록 삶이 더 고단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나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부를 축적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동족 유대 형제 자매들. (1992년에)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세인트 앤드루스가 강타를 했을 때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가게가 다 파손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 플로리다에서 어려워지게 되었고 물건값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회다 해가지고 오히려 가진 자들이 물건값을 더 높이 붙여서 이익을 챙겼어요. 그런가 하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가게들과 집들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공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런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다 같이 수고하여 이 성벽을 쌓아가자 하는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들의 욕심을 더 채워나가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감당하기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윗이 참 이러한 고통 가운데 지은 시가 소개가 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욕 또는 인설트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가 나를 미워하게 되고 모욕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원수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면 오히려 교회는 더 단합이 됩니다.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 서로를 헐뜯고 험담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아예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손을 놓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런다고 하지만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시험과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잘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를 중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생길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우리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온 백성이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자기 욕심을 채워나간다고? 양식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오히려 탈취한다고? 그들의 자녀를 저당 잡고 자녀를 노예로 종으로 삼아가지고 양식을 내준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분노하게 됐어요. 크게 노하였다 그랬어요. 총독으로서 이 모든 사역의 리더로서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일 처리를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I mastered my feelings.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했다. 내 감정을 내가 억제했다. 분노를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참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가지고서는 공평하게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좀 쇼 템퍼가 있는 사람들, 저도 사실은 그 피를 좀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감정을 잘 다스리고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원뜻을 보게 되면 My heart consulted within me.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서로 컨설팅을 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족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느헤미야가 그러한 시간을 가진 후에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으며 그들에게 바로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한 결과 느헤미야가 그들에 다가가는 모습, 그들에게 호소하는 모습, 그들을 책망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참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사랑의 호소를 합니다. 7절부터 쭉 느헤미야가 한 얘기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자녀를 내 노예로 삼을 수 있겠느냐. 즉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을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사랑의 호소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우리 형제들을 돌이키셨는데 자유케 하시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또 남은 형제들이 포로들이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서 지금 노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너희는 너희 형제를 다시 팔고자 하느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형제가 되어서 너희의 종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거슬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은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근거로 호소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고발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 행위가 좋지 못하다 하고 단호하게 꾸짖는데 그것이 느헤미야가 내 생각에 좋지 않다, 또는 사람들의 이 의견을 들어보니 그게 좋지 않다, 이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기준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 이거 옳은 행위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3장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형제에게서 이자를 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이나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타국인에게 꾸어줬을 때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된 너희들이 어떻게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자기의 생각이나 다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호소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호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것을 깨닫게 한 이 느헤미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리 형제끼리 서로 욕심을 앞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원망하면서 자기의 것을 챙겨나가는 이 갈등과 분열의 조짐을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어진 사명에 근거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소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참 그렇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뉘우치고 이제 느헤미야가 제시한 그대로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것의 100분의 1을 다 돌려주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그 귀족과 민장들이 그냥 수긍하는 것으로만 끝나질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사장들 앞에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내가 옷자락을 털 때에 먼지가 다 떨어져 나가듯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과 산업에서 다 털어버릴 것이니라. 그래서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할 것을 촉구할 때에 그들이 아멘,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다 이행하리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성벽 재건의 그 성역, 거룩한 역사가 중단이 되고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열로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그리고 밖에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앞세워서 담대하게 그들을 꾸짖고 또한 설득할 때에 그들이 순응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삶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장 전체가 본문이지만 읽기를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했지만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감당하며 이 황폐한 땅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를 감당하는 12년 동안 그가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들여서 자기가 거느리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 나갔고, 또한 자기 것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일에서 앞장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더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인격에 있습니다. 그 권위는 가르침이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고 다투며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리더된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직분받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따라서 사명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고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일에 치중되어서 이 관계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큰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내부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서로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지 아니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을 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가 호소한 것이 사랑의 근거에서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들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형제의 어려움과 형제의 고통과 형제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나간다면 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두고 가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기 전에,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며 섬겨주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을 같이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먼저 돼야 합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귀하고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먼저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솔선수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먼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먼저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당연히 돌아올 것까지도 받지 않으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면서 앞장서 희생하며 솔선수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로 세움받은 저와 또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짓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느헤미야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 희생하며 섬겼습니다. 오늘 5장 제일 마지막 1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내가 앞장서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신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 우리들을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신 이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화목을 이루어 나가고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을 때에 그때의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